할렐루야. 네, 우리 짧은 영상을 보았지만 그 마지막 구절에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작은 공감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여인의 그 바램을 읽고 여인에 따라서 여인이 원하는 것을 해줬던 구급대원의 그 작은 공감하는 그 마음이 한 여인에게는 굉장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볼지 모르지만 그 여인에게는 그냥 캄캄한 병상에서 세상을 마감해야 되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향하여서 정말 거기에 희망이 쏟고 용기가 솟아나는 그런 기적의 시간을 그 여인에게 선사를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공감하셨대요. 공감하셨다. 연약한 것을 공감하시고요, 우리 아픔도 공감하셔서 너 그 공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체휼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고 계속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과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이고요, 상대방의 기쁨과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떨어지면은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마음에 자꾸 분노가 생기고요, 화가 생기고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노예의 어떤 일 때문에 정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파해서 그냥 풀어서 지금은 괜찮지만 잠도 못 자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정말 화가 날 때가 언제예요? 화가 날 때.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자주 화를 날 때가 있죠. 물 좀 한번 갖다 달라 그랬는데 막 화뭉차사야 대답도 하지 않고, 음식 갖다 줄 때도 그냥 대강 툭툭 던지듯이 갖다 주고, 그럴 때는 화가 나지 않습니까? 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택시 기사님들은 집 앞에 골목길로 가자려면 되게 짜증을 내셨었어요. 눈치를 주고, 이게 무슨 개인 자가용이냐, 골목까지 가자고 하게. 그러면은 갑자기 그 순간에는 벙 떠서 할 말을 못하지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돈을 내고 왜 택시를 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확 한번 싸붙였어야 되는데 싸붙이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또 화가 나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화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하면 화가 풀립니다. 택시기사가 나는 괜찮지만 진상 중에 진상들을 오늘 또 많이 만났나 보다. 택시기사분이 또 하루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입금할 돈들이 있거든요. 그 입금을 맞추려면 시간을 쪼개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급했나 보다. 그렇게 그 사람 상대방을 공감하게 되면 내 마음에 화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력이 생기는 순간 잠을 편하게 자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내 마음에 여러분 다툼도 떠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확 또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런 공감이라는 공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그분.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기적 또한 공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보니까 이 가나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뭘 대줄까? 술 한 잔 덜 먹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지금도 그들은 명예를 굉장히 존중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랍에서 보면은 이 명예살인 있잖아요. 명예살인.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이거야. 더럽혔다. 지금도 유대 사회는 그렇거든요. 가문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망신 중에 망신이고요. 명예가 뚝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엄청 큰 일이에요. 큰 일. 와, 주인이 저것을 알고 아는 순간 엄청 저 주인이 힘들어질까, 상황이 얼마나 저 급박해질까, 그것을 공감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을 전할 때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아들한테 명령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이렇게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마리아만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메시아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영적 센스가 있대. 센스. 우리 장모님 얘기시지만 센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센스는 자꾸 때를 잘 맞춰야 돼. 때도 지나간 다음에 치면 소용이 없어. 그 센스는 그때 빨리빨리 순간적으로 발휘를 해야지 센스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어머니가 영적인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센스가 딱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잘 파악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센스의 뒷받침은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영적인 센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지금 앉아 있는 거 보니까 허리가 아픈가 보다. 방석을 갖춰둬야 되겠다.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섬기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도 못해요, 여러분. 공감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초석이. 내 삶의 기적의 역사는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적의 중요한 요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관계와 때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했죠. 여자라는 것은 여러분 하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성분을 존경하는 뜻으로 얘기할 때 여자여 그랬더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은 뭐예요? 상관. 관계를 얘기해. 관계. 너와 나는 무슨 상관인데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할 때 너와 나가 어떤 관계인데 네가 나한테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때 똑같다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는 나와 무슨 상관이랄 때 이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일까요?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좋은 관계인가? 좋은 관계란 뜻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내 자신과 내 목적과 세상 것과 이거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공감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공감할 수 있는 관계라야지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하거든요. 옳고 그름만 얘기한다고 해서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여러분은 상관이 없는 분들이야. 그냥 교회 여기 앉아 있지만, 아멘.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더라도
하나님 이 목적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도 저 잘되게 해야 돼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때야 되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급할 때 돈 좀 빌리고 싶은데 옆집 사람과 평상시에 관계가 좋아야지 돈 좀 달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과의 우리도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으면서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내가 그분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뭘 원할 때 야, 너 믿음 있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 정말 나를 믿니? 너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 나라는 존재가 너한테 어떤 존재냐? 정말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삽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은 너 믿음이 있느냐? 그 뜻은 사실은 너 세상을 더 믿잖아. 사람을 더 믿고 너의 가치를 더 믿고 너의 분별을 더 믿고 있잖아. 진짜 나를 믿고 있냐? 그 뜻이야, 진짜. 그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또 물으시는 거야.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있느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진짜 너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믿음은 사랑과 통한다 그랬잖아요. 나 사랑하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와 관계도 아닌데도 날 믿지도 않으면서 구하냐? 믿는 자라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도 일어나고 믿음을 통하여서 응답도 이루어지는 건데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부르짖는다고 되는지 아느냐? 그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좋으셔야 돼요. 아멘. 좋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공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공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날 밤에는 하나님 마음을 나를 공감해 주시는 그 공감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공감함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멘. 그 바른 관계가 바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세요. 4절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절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멘.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용서할 때를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 사랑할 때를 놓치면 안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비난은 안 좋지만 비판도 필요하거든요. 비판할 땐 또 비판할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우리가 또 교육할 때는 교육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때를 바라보면서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분 나빴을까요? 아니 엄마가 얘기했는데 아들이 무슨 내 때고 뭐 저 때고 뭐 얘기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 같으면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은 어떤 뜻을 했는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어떤 뜻으로 말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는 화내지 않고요. 종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분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대단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대단한 믿음. 확고한 그 믿음.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멘. 모든 결정, 모든 행함, 모든 목적, 모든 우리 기적의 역사 또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는 이러한 여러 영적인 센스뿐만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고한 믿음. 아멘. 그 확고한 믿음이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서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6개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거기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다 그랬어요? 아기까지 채워내라. 하인들이 대단한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인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돈 주면서 빨리 마트에 가갖고 포도주 많이 사와라 그럴 텐데, 아니 물을 부라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도 순종하지. 또 나중에 나오지만 그들이 보기엔 여전히 물에 지나지 않는데 이 물을 또 이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것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상식을 뛰어넘어야지 기적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멘. 교회에서는 여러분 상식과 논리 속에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과 논리에 안 맞아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언젠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현실 따지고 현재 따지고 논리 따지고 상황 따지다 보면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틀리는 말은 아닌데 신앙생활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고.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보세요. 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삶 속에. 누가 아무래든 저래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하나님 일을 먼저 섬기는 게 우선이야.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었잖아요. 바보스럽게 그렇게 가. 바보스럽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좀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니야? 일방적인 거 아니야? 그 소리를 들어야지. 그분은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여기 어디 하인이 한 짓이 정상적인 하인 일이 이게 지금. 너 바보 아니야? 그런다고 해서 진짜 항아리에 물을 붓고 물을 또 갖다 줘? 바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의 광야고요. 교회라는 광야고요. 순종의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좀 안 맞아도 안 맞으니까 여러분 순종이 필요한 거지. 맞으면 무슨 순종이 필요해? 당연한 것이지. 그건 당연이라고 하지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맞는 거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요구할 때에는 순종부터 해야 돼요. 순종하지 못할 상인데 순종하는 그것이 여러분 그분은 축복의 그게 여러분 그 자체가 기적의 역사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예전 같으면 순종 못할 상인데 지금 막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이미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 그분한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이미. 할렐루야.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겠어요. 이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순종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재료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포도주에 기적을 일어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신 거예요? 물이 필요해요. 맞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루셔야 되겠는데
그냥 공중에서 하나님이시니까 공중에서 구름 보고 구름이 빵덩어리가 되어라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어린아이에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필요하신 거야. 지극히 작은 것, 별것 아닌 물 한 조각. 그걸 동안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니라도 거기에 믿음을 담고 심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요, 놀라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기쁨 교회가 우리는 다 사는 그 정도가 다 고마고마해요. 다들 빚도 많고, 누가 빚이 많냐면 우리가 서로 1등 할 거예요 아마. 빚도 많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고마고마해. 그래서 작은 정성으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믿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공간에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만 우리는 17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도라항아리를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자, 이제 8절에 보면 다 물을 가득 채웠는데 가득 채워진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하인의 그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갖다 주었대. 우리 수연이가 지금 저렇게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참 순종을 참 잘했어요. 지금은 조금 잘하고 있지만은요, 정말 제 마음을 시원케 했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우리 수정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중학교 2학년 때 와가지고 여태껏 숨기고 있으니까 한 번도 아니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수연이가 수연이도 어릴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진짜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하는 거야. 그냥 한마디 하면 네 일지 그냥 뭐 대꾸가 없었어요. 혼나면서 배웠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다 그렇게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한테 뭐 시켜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냥 바로 네 이죠.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시원케 하거든요. 그런 믿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수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의 그 기본은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절대 순종으로 나오는 것을 순수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명령 떨어질 때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 어디까지 할까? 얼마큼만 시간을 내가 낼까? 복잡한 사람들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다. 할렐루야.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음을 드리는 순간, 순수한 믿음을 드리는 순간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하는 순간 사실은 이미 기적 역사는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는 순간 변했는지, 연회장이 그걸 보는 순간 변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기적은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적의 역사는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한겨울에 깊은 잠을 자고 탁 일어났는데, 추워서 오돌 떨고 탁 일어났는데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들의 온 천지가 다 눈으로 확 이렇게 덮였을 때 마음이 어때요? 이루말할 수 없이 확 기뻐하고 확 밝은 느낌이 들고 정말 아름답다. 탄식이 나오잖아요. 참 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 같은 세상인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너무너무 때로는 힘들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병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 그랬어요. 이미 승리한 자. 이미 승리한 자는 어떤 것인가? 때가 돼서 잠자고 피곤해서 잠잤는데 일어났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육신이 변하여 천국의 사람으로 변해서 잠자고 일어났더니 그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그 역사가 우리한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니까? 그 말을 꿈꾸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덜 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명예도 없는 것 같아도야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아멘. 왜 그러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성분 자체가 완전히 확 달라진 거야. 그 가치가 완전히 확 달라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보고 기뻐한 게 아니라 좋은 포도주를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왜 포도주를 보고 기뻐하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가치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연회장의 분위기가 확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확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그 혼인잔치의 하객들과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확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러한 기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10절을 보면 포도주를 그들이 맛을 보는 순간 하객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 있었는가. 보통들 다 지나간 후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가. 갈수록 맛있네. 갈수록 맛있어.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기쁨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기쁨에도 차이가 있어요.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 다 기뻐요 지금.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객들의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은 알지 못하더라. 포도주의 그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을 몰라요. 기쁨의 근원. 아멘. 기쁨의 근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포도주 때문에 행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주는 지금 뭘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것,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만나는 것, 이런 말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이 나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나의 포도주가. 근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그 소유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하인은 심부름만 하느라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 한 방울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하객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알더라. 비록 겉모습은 세상에서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고 별볼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하인들은 그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은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멘. 거기에 영적인 신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총수부가 될 수도 있고 식당에서 잡일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한테 주목받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근원을 아는 사람, 근원을. 창조, 여러분 우리는 창조 신학을 갖고 있고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창조 신앙을 믿는 사람들 나는 창조된 자야. 나는 분명한 나에겐 목적이 있고 내 삶엔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찾아가지만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지만 창조 신앙을 믿지 못하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학이 우연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의미가 없으니 여러분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들은 여러분 근원도 모르고 포도주 그것 때문에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러분 나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기라.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고 귀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선택받은 영혼인 것을 알기 때문에 포도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 생명을 소유한 것으로 행복한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기적의 결과가 어떠냐면 모든 사람이 다 기쁘대요. 내가 작은 공감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모든 사람이 다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여러분 고집 피우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들 수도 있고 그렇더라. 제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작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제자들이 믿게 됐대요. 제자들이. 우리 사랑기쁨 교회 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진짜 주셔서 사랑구역에서 저는 목자고 여러분 양인데 양들의 대표는 사실은 유원중 안수 집사장이죠. 그렇죠? 우리 공산당 같아서 그렇지만 서열 1위가 그러면 아버지 되는 양이 앞으로 가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목자는 방향만 정하는 거고요. 대표가 따라가. 그러니까 질서, 영적인 질서상 여러분 이원중 집사님이 축복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멘. 축복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뭔가 달라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역사해 주신 그 기적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원주 집사님이 축복받은 걸 통하여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인 줄 믿습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여러분 부부지간에 다 좋습니까? 부부지간은 또 원래 다투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우리 사모님 방에 딱 들어갔는데 사모님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또 이렇게 틀어놓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거 필요하더라고. 순간적으로는 저도 인간이라 아니 그 자기가 남편이 목사인데 음악을 듣든지 해야지 그 다른 목사는 꼭 틀어놓냐. 그렇지만 그거
다른 사람들 걸 다 알아야지 저한테 올바르게 저한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것만 듣고 어떻게 사모님이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있겠어요? 또 다른 어떻게 내 것만 먹고 어떻게 영양이 골고루 섭취가 되겠어요? 주일 아침에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니까 다른 음식도 먹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공감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필요한 것들에 필요한 거.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변한다고 모를 것이 아니고 환경이 안 변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그것이 용납이 될 때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장년분들은 그냥 나이가 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진짜 어른이 되셔야 되겠어요. 영적인 어른이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